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사사기가 마쳤잖아요. 사사기의 주제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성급하게 행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행동합시다. 아멘. 우리의 성품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연단시키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를 펼쳐보십시오.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데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히 개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룻기예요. 룻,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두 권이 딱 있죠.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룻기. 이 두 권이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입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미상이에요. 사무엘, 히스기야, 에스라, 다윗 등의 저작설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기록 시기를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이므로 그 사사시대 사이나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C 139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배경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방의 침입과 지파 간의 알력, 한마디로 의견 충돌로 사회가 혼란한 시대였고, 지리적으로는 이방의 땅 모압과 그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풍습적으로는 유대인의 추수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제도, 세 번째,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통해서 장차 인간의 죄값을 치룰 메시아의 등장을 예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이냐? 구속과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구속과 헤세드, 자비의 은혜. 한마디로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이 헤세드 자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내용으로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사랑과 헌신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에 작정한 세 사람, 누구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들은 사사기와 다르게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했음을 주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소견에 살았던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구성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5절에 엘리멜렉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이라는 곳에 거하는 부분이 나오고 1장 6절에서 22절까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 2장에서 마지막 4장까지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가 만나 결론으로 맺어지는 부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룻기 1장 총 22절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1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족이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자부가 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험을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때는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약 350년간 정도 계속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이주한 다음에 바로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이 두 아들도 바로 아버지를 따라 죽게 되지요. 그 사실이 1절에서 5절까지 등장을 하고 이제 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미와 룻의 귀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이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를 잡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붙쫓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동서를 따라가라고 다시 한번 권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나오미를 알아봤던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룻기 1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보았냐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 마라라고 하면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마라의 쓴물 사건 생각나시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쓰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 마라라는 뜻에는 쓴맛,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이유는 모압에서의 생활이 이 나오미에게 극도의 슬픔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다 보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야드 예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손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승리를 주는 이 능력의 손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했으면 안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이동한 것에 대한 뭔가 후회와 회한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나를 징벌하셨다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21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표현을 방금 썼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고백하면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괴롭게 하다, 헤라, 히브리어로 헤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를 천하게 하셨다.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손을 나에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풍족했던 나의 삶이 하나도 없이 비어있게 되었다, 천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가득 안겨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셨습니까? 왜 저를 괴롭게 하시고 왜 나를 치셨습니까? 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할 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은 마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마라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던져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쫓아라. 아멘.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뭐 했더라? 붙쫓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묵상해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붙쫓았더라. 자,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쫙 달라붙는다는 것을 뜻해요. 매달리는 거, 즉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오르바는 한 번 권했을 때 안 가고 두 번 권하자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절대 떠나지 말라고, 떠나라고 저에게 강권하지 말라고,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님을 이 붙쫓는 룻의 다바크 신앙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쫓아라. 붙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생의 마라 가운데 이 룻과 나오미가 물질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진 것. 그리고 남편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이 나오미는 이제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라 가운데 하나님을 붙쫓았던 룻의 고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등장하게 되죠.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모함을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룻의 아주 고귀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때 모압 땅에서 자기 민족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이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백성, 나의 백성.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들어가겠다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룻의 아주 귀한 고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룻의 이 신앙적인 결심이 주님이 오늘 다바크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님을 붙잡는 신앙, 붙쫓는 이 다바크의 신앙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구속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과 헤세드 자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이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쫓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마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을 끝까지 붙쫓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룻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헤세드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필그림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인생의 마라 속에서 더욱 끝까지 주님을 붙쫓는 이 다바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을 붙잡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평생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가정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건강의 마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직 진리의 법이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결단의 시간,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것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의 말씀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왕을 붙여찾던 이 룻의 고귀한 신앙, 그의 결심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마라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떤 인생의 말한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건강의 마라 가운데, 물질의 마라 가운데, 자녀의 마라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마라 속에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신앙적인 이 결단, 다바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룻
다윗과 그의 가정을 통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만 그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아버지 부르짖는 필그림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악법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법인 당신의 통치하시는 이 나라, 진리의 법이 세워져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주님께 달라붙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삶의 담그의 신앙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